시편 120편입니다. 시편 120편. 오늘 본문은 시편을 두 편을 보겠습니다. 120편, 그 다음 121편까지요. 120편 전부 다, 121편 전부 다 이렇게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0편 1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네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 나무 숯불 이리로다.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120편, 121편을 보면 아주 명료하게 어떻게 환난 중에서 무엇을 해야 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121편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은 아주 명료하게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중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120편 1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는 중에 뭐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부르짖어야 한다 이럽니다. 환난 중에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부르짖는다는 것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간절히 소리내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환난이 있거든 부끄러워하거나 움츠러들거나 공포가 있기 전에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내게 응답하셨도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은 아주 정확한 공식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환난 중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이 말입니다. 환난 중에 있을 때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뻔하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확한 공식이 나오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환난 중에는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환난 중에는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환난 중에 뭘 해야 될까? 이 어려운 가운데 내가 뭘 해야 될까? 이 고민스러운 일에 뭘 해야 될까? 정확합니다. 1절에서는 뭡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결과는 정확하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러면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 환난이 어디에서 오느냐? 이 환난의 모습은 2절에서는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속에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들,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여러 말들이 우리에게 환난을 준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는 어떤 모습일까요? 온갖 술수와 속임과 아첨과 거짓말들을 진짜처럼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속이는 말입니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진짜처럼 들을 때 아주 달달한 것처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도 한 것처럼 그 사탄의 말에 뱀의 말에 이렇게 쑥 넘어가는 것처럼 우리를 환난이 오게 하는 말들은 뭐냐면 협박하고 공포를 주는 말뿐만 아니라 이게 정말 좋은 말처럼 위장해서 진짜처럼 거짓말로 속이고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생명이 위협받을 정도라는 겁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이는 말이 거짓된 말이 어디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까? 우리의 생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것들을 우리가 잡을 때
그것들이 모금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고 한만해서 자꾸 쳐다보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 생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나한테 해코지 안 하는데 나에게 나쁜 소리 안 하는데 하나님 없이 말하는 거 그게 뭔 내한테 해롭게 되겠느냐? 아니요. 오늘 2절에서는 내 생명을 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건져달라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2절을 더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세상의 말에서 날 구원하여 주소서 이 말입니다. 세상의 말에는 하나님이 없잖아요. 하나님 없는 곳에서 가장 지배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사단입니다. 중립적인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선과 악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 없는 곳에서는 뭡니까? 사단이 다 지배하고 사단이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거짓이요 속임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말에서 날 구원하여 주옵소서. 세상 말 괜찮은데 저 사람은 괜찮은데 이러면요. 이렇게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세상의 말에서 날 구원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속임수에서 날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세상의 말에서 구원하여 주소서. 세상의 말에서 구원하여 주소서. 그러니까 순서도 틀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환난과 어떤 두려움과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풀어야 될 일들이 있을 때 세상의 말을 먼저 듣고 이것이 해답일 것 같다고 생각하고 이 말대로 하나님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잘못됐다고요. 한참 잘못된 거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의 말에 하나님이 순종하라는 말 아닙니까 이거는. 근데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이 움직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세상의 말에서 구원하여 주소서. 세상의 말에서 구원하여 주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3절은 이 거짓되고 속이는 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실 것을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에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주며 무엇을 네게 더할 거랍니다. 속이는 혀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속이는 말들이요. 그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처치하고 처분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겠다고 4절에서는 말합니까? 장사에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 나무의 숯불이로다. 그러니까 화살과 숯불로 징계하시고 형벌하시겠다는 겁니다. 세상의 말, 속이는 말, 거짓된 혀, 하나님 말씀처럼 치장하고 위장하고 생명에 아무 영향이 없는 것처럼 거짓말하는데 생명에 치명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그 모든 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뭘 하겠다고 하냐면 화살과 숯불로 심판하시고 형벌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이 그러니 세상 방법으로 그냥 세상의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가자. 그렇게 말을 하게 된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은 그런 거야. 사회는 그런 거야. 살아가는 방식은, 직장은 그런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방식으로 따라가면 우리도 같이 화살을 맞고 같이 숯불로 형벌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조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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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잘못하면 화살을 맞고 잘못하면 숯불로 형벌받습니다. 세상의 말에 같이 동조하게 되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거짓된 말에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조심하자. 속지 말자. 조심하자. 속지 말자. 네, 그래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5절에서 나타나는 이 메세, 게달 이런 지명은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색이나 게달 같은 경우에는 메색 같은 경우는 해양지대고 게달 같은 경우는 이 뭔가 사막지대인데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그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뭔가 공격하던 이방 연합군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도 이 땅에서도 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격하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 중에 떠돌아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착하지 못하다 보니까 나그네처럼 이 메색과 게달 같은 곳에서 머물러 있었는데 그곳에 오래 거주하는 포로 생활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잡힌 생활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갇힌 생활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내 집이 없고 내 땅이 없다는 비참함보다도 이것은 더 위험한 건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없는 그들의 문화, 하나님이 없는 그들의 방식, 하나님이 없는 그 그릇된 방식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래 머물게 됐다는 겁니다. 뭔 말입니까? 그들과 함께하면서 물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안타깝죠. 저도 마음이 아프지요. 그냥 너무 힘들다 보니까, 너무 외롭다 보니까, 너무 정처 없다 보니까, 너무 떠들고 너무 헤매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서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백성들에게 나그네의 삶을 살지 못하고 오래 포로된 생활로 오래 머물게 되다 보니까 그곳에 뭔가 물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빨리 나와야 됩니다. 빨리 나와야 됩니다. 빨리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가 너무 바쁘고 너무 정신없고 너무 힘들고 기도를 했는데도 해답이 보이지 않다 보면 우리 몸과 우리 눈이 딴 데 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막 익숙해질 때가 있어요. 그게 아주 편안해질 때가 있어요. 그냥 바깥말로 막 그게 바삭해질 때가 있어요. 근데 봐라 내가 뭐라다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떠나 있다면 그거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래서 이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이 고통스러운 시간에서도 7절에서는 이 기도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화평을 원합니다. 그 화평을 원하는데 되려 싸움의 위협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지배하고 세상의 문화가 있는 곳에서 화평을 원하지만 거기엔 뭐만 있습니까? 싸움만 있습니다. 위협만 있습니다. 전쟁만 있는 겁니다. 어떻게 세상에 있고 벨리알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문화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있냐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그들에게 물들거나 동화되지 말고 화평을 원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떠도는 인생과 우리의 대적들에게 쌓이는 이 모든 삶 속에서도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샬롬의 하나님 우리에게 오소서. 샬롬의 하나님 우리에게 오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메섹과 게달 같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그들에게 물들게 하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샬롬의 하나님 우리에게 오소서. 평화의 하나님 우리에게 오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 천지에 둘러싸여있거든 그것을 뚫어서라도 그것을 찢어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볼까요? 샬롬의 하나님 우리에게 오소서. 샬롬의 하나님 우리에게 오소서. 그래서 이 환난과 이 어둠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샬롬의 하나님 우리에게 오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시편 121편을 이제 넘어가면 이제 노래하는 자, 이 기도자가 산을 향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2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러니까 산을 향하여 저 높이 있는 곳으로 높이 바라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집착하는 일이 있고 우리가 당장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아래를 보거나 주위를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아주 좁게 보고 아주 낮게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기도자는 뭘 하고 있냐면 높은 산을 바라봅니다. 높은 산을 바라본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예루살렘의 시온산을 올려본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시온산을 올려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곳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땅 밑을 바라보고 이때까지는 주위만 바라보는데 고개를 들어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시선을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 눈을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팔자야 이 소리는 안 나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있는 곳을 바라보니까. 나는 축복된 사람밖에 안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고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예배치를 바라보면서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니 어떻게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두려움이 있을 때 어떤 기도를 하게 됐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임재가 있는 예배치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예배치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예배치를 바라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처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예배처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 이거 정말 10분 여러분의 마음과 저의 마음을 이해는 하는데 이제 이것을 이겨내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시선을 돌려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121편 2절에서는 이 물음과 기도와 간절함에 대해서 아주 명령하게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1절에서 이렇게 확 자문하니까 그건 어디에게서 온다고 이야기합니까? 그건 여호와에게서다. 딴 곳이 없다. 네가 지금 바닥에서 옆을 쳐다보다가 위를 쳐다보지 않았느냐? 그 위에 뭐가 있느냐? 저기 시온산에 있지 않느냐? 예루살렘이 시온산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예배처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나의 도움, 당신의 도움은 어디서 오느냐? 오직 하나님에게서도 온다. 하나님에게서 온다. 그러니까 누가 물어볼 때에 어떨 때는 애둘러 말하거나 둘러서 말하거나 모호하게 말하기보다는 이제는 명확하게 대답합시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다. 좋은 사람 만나서요. 제가 복이 많아서요. 그것도 맞지요. 하나님이 날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그거 다 맞지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이제 둘러서 말하지 말고 더 정확하게 말하자는 겁니다. 당신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네,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으로부터다. 하나님으로부터다. 누가 물어볼 때에 당신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그렇게 당당히 고백하고 당당히 선언하고 당당히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도우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천지를 지으신 분이다. 이렇게 온 땅, 그러니까 천지라고 하는 건 하늘과 땅이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만을 지으신 분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땅, 그러니까 하늘부터 범위가 하늘에서부터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채워서 지으신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뭡니까? 무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무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 우리가 창세기 첫 장에서 첫 절과 두 번째 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정도가 아니라 온통 혼돈과 어두움 가운데서 질서와 작품을 생기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던 것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정도가 아니라 흑암과 어두움과 온통 혼란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깨끗한 곳에서 그냥 만든 정도가 아니라 엉망진창이 됐다는 겁니다. 완전 혼동이고 어두움이고 막 진흙이고 수증기고 이렇게 혼돈이 쌓이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고 깨끗하게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또다시 우리 환난과 우리 두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질서 가운데서 질서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환난과 우리 두려움 가운데서 이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드신 하나님이 도우신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끝난 뿐만 아니라 나의 환난 가운데 또다시 오셔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엄청난 일입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한번 해볼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도움, 당신의 힘, 당신의 삶의 근거는 어디에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나의 도움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3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같은 표현이 수로에서 여러 번 나오는데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지키신다 이 표현이 나옵니다. 지키신다. 근데 뭐 어떻게 지키신다고 했냐면 3절, 5절, 6절, 7절에는 2번, 마지막 8절에서도 지키신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세 단계로 한번 보면 3절, 5절, 7절 상반절에서는 어떻게 지킨다고 하냐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다시 우리 삶으로 적용해보면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또 7절 하반절에 가면 나를 지키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킨다고 하냐면 무엇을 지킨다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영혼을 지키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데 이제 나의 영혼을 지키시고 8절에서는 어떻게 지킨다고 이야기하냐면 출입을 지킨다. 곧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지키시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내 영혼을 지키시고 내 출입을 지키시고 영원토록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정도가 더 깊으시고 더 넓혀지고 또 영원해지신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에게 해당된다는 겁니까? 나에게 그렇게 해당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데 나의 무엇까지 지키시냐? 나의 영혼까지 지키시고 내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까지 지키시고 그걸 잠시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시고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시고 하나님이 한마디로 보여주시면서 내가 더욱 너를 지키고 내가 더더욱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영원히 지키겠다고 오늘 기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더 바랄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 바랄 게 없잖아요. 이 정도면. 완벽하게 우리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고 내가 소망할 때 나를 지키시고 내 영혼을 지키시고 내 모든 일을 영원토록 지키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이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을 겁니다. 이 삶의 근거는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당신의 삶의 근거는 뭡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당당히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당신의 도움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자, 나의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자, 한번 볼까요? 창조주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도움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 다 같이 찬양하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신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를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만을 인정합니다. 그 하나님만을 고백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창조주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또한 지켜주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그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도움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세상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며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을 의지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눈에서 하나님께로 내 시선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인재가 있는 그곳, 하나님이 인재가 있는 그곳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오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그가 나를 지키시리.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샬롬의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 환난과 우리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샬롬의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눈에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눈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그곳을 바라보니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시옵소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시옵소서. 잊지 않게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의 창조주 하나님, 나의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새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며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샬롬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세상의 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 예배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임을 깨닫게 하시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깨닫고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